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 모든 길이 새로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 땅에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40층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갖고 오지 않았다면 어떤 대량 난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왔다가 몸이 힘들고 마음은 힘들지만 기회는 있지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영원 멸망, 영원 형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를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것 같습니까? 멋진 크루즈배, 여행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식도 누리고 또 호텔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졌어요. 전기세가 돈 낼까봐 무서워 에어컨을 못 틀고, 밤에 추워졌는데 난방을 못 튼다면 그 패키지 안에 다 있는데도 모르고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막 이것저것 찾아서 마시는 거를 저도 경험을 못했지만 누리는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50%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교를 믿는 것처럼, 힌두교를 믿는 것처럼 그냥 잘 되기 원해서 하는, 그냥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또 가정이 잘 되는 것까지만 있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의 복음을 세우는 센터 책체가 제가 요 근래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다 읽었는데 이 책이 도나가 목사님들이 10년 전부터 독서 토론을 1년에 2번씩 모여서 책 한 권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읽었고, 이제 한 주간 딱 독서 토론이 시작했는데,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세우는 선택 처치가 되어야지 전통이나 뭔가 이념이나 인간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 이 사람은 리트머스 교회에, 미국의 뉴욕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최고의 부자 나라에 최고 가서 교회를 세워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한 열등감을 젊은 시절에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집안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똑한데 더 똑똑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자기를 책찍질하는데 열등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부족해서만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열등감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기 비판 능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비판했다는 거.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겼고, 더 나아가 존재론적 공허감을 느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살아야지, 어차피 죽는 건데 이러면서 그 마음이 공허함을 가졌는데, 이런 열등감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 이게 내가 뭔가 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자기는 모든 우울증을 이겼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목회자로 살다가 소천하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수원로에 어떤 목사님이 독서 모이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신구를 다녔는데 친구를 통해 교회를 가가지고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너무 교회가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모든 일을, 예배부터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전도하는데 수원여고 여학생을 만났는데, 전도하는데 처음 말에 깨졌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몰랐고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는 이런 불교 같은 그런 종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변환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앞에 모든 길이 새로워지는데 정말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 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 사복음서를 아는데 이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요. 복음이 뭔가,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 크게 두 가지다. 이 크게 두 가지를 기둥을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 복음을 논한다, 복음을 알고 있다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더니 부자지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중도 하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심하게 크게 다툽니다. 안 된다. 이거 선교일하는데 이런 청년 데리고 갔다는 우리가 일들이 공동체가 안 된다. 바울은 사역 중심으로 따져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나바요, 당신 인격은 좋지만 안 됩니다. 그냥 바나바는 이 사람 데리고 가야 해도 젊은이고 또 재력도 있고 힘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한 팀을 꾸렸고 바울과 실라가 팀을 쥐었던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너도 예수 당이냐라고 하니까 자기 혼이불을 자다가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빨개벗고 도망쳤던 이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도 보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변했던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복음서를 마가가 썼고, 이 마가를 통하여 누가와 마태복음의 영향을 줘서 같이 겹치는 것이 많지만 특별히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가 보통 다른 데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딱 1장 1절부터 다르게 감동으로 서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니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대단한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조금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말을 좀 뒤로 해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시작하시니라.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도 놀라운 단어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단어도 놀라운 단어고,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증이 있죠. 복음의 시작 여기부터 그럴까요? 드러낸 복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어진 드러낸 복음으로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도 복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드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보여주는,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아는 순간에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도덕군자 중에 하나였다,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였다, 랍비 중에 하나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직임을 가지신 분이다. 여기서부터 예수에 대한 정체성이 딱 복음을 아는 자는 달라집니다. 예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평가가 달라지니까 그분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또 달라지지 않아요.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단지 뭐요? 좋은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나라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세계로 나 같은 무지렁이가, 부족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정체성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요한이 잡힐 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이제 세례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모든 대표하는 선지자가 죽었고, 새로운 시대, 바로 누가?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쳤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에 갈릴리, 정말 이방의 갈릴리 같은 곳에 오셔서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왜요? 이르시되 때가 찼대요. 어느 때? 구원의 때.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성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 같은 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실 그때가 크로스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구속의 때가 됐기에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속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방법,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럴 때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에 들어가고, 새로운 질서, 새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이 무한한 은혜의 패키지, 복의 패키지, 은총의 패키지, 다 인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르는 자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질서 있는 신앙생활 못해요. 삶의 목적을 몰라요. 참된 신앙의 기쁨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모르고서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 그냥 하면 된다. 모태 신앙으로 그냥 부모가 다니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50%라는 거 통계적으로 정확히 그러니까 50%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키라 말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바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담에게도 은혜가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가 되고, 다윗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게도 은혜가 되는 예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한자로 보면 복복자입니다. 복복자. 그리고 소리 음자입니다. 복음의 소리,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좀 살펴보면서 복음을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당시에 복음을 쓸 수 있는 대상은 황제 예는 없습니다. 아무나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어느 때 복음을 씁니까? 새로운 황제가 세워져서 새로운 통치가 생겼다,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백성들아 들어라.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 로마 군인에게 보여지면 사형입니다. 황제만 경배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때의 마가는 딱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다. 유앙겔리온이었다. 진정한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그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오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아담과 죄를 범한 인간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거의 가부장적, 아니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 다 가부장적인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정신 갖추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은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예수가 탄생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데요, 마귀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처럼 입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새로운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이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식적 타이틀입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받은 자, 기름 부은 자,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과 아들, 똑같은 하나님 신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와서 대속죄를 지셨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냐 하느냐? 선지자 중에 참 좋은 분이라고 말을 하대요. 예수님에게 아부하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교회가 생겨졌고 이 고백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모나 보이또다, 인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감동해서 이 고백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내 고백 되었으면 천국이 영생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의 스승이었던 베드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2장 20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사람 다 저주 아래 달렸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통하여, 바로 성탄하신 그 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신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음을 입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저주받고 형벌받을 것을 자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셔서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맞바꿈을 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정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팀킬러가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분은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책은 없어요. 이 정도 책을 쓴 책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 아까 말한 대로 유앙겔리온, 굿뉴스,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다 할 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하면 군사와 정치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 했던 독재적, 그런 혁명적, 군사적 로마 나라 팍스노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주님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평화를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바로 은혜의 복음,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내가 들으면, 믿으면 구원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우습게 여기고, 이 복음의 소식에다가 뭘 또 가미합니다. 이상하게 복음의 소식을 이상하게 왜곡합니다. 복음의 소식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복음의 소식에다가 뭘 드려져야 된다, 이거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은 누군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의 결과를 알아야 되고, 복음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이거 구분 못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말합니다. 똑똑한 헬라주의의 그 고린도 도시, 바로 철학의 도시 그리스 옆에 있는 고린도 도시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계명과 12종에 보이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에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아니야, 아무나 죽을 수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 구약의 수천 년 예언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의 사건, 마지막으로 이룰 게 뭡니까? 재림하심, 그 사건이 이게 복음의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생자가 복음이래요. 성육신이 복음이래요. 이 땅에 성탄했어요,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부활했어요, 재림했어요. 이게 복음의 사건인데 이 독생자로 오신 것이 복음이래요. 근데 이 원어로 보니까 유일한 독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원숭이 종류 있고 사자의 종이 있잖아. 그런데 오직 인간과 같은 게 아니라 독종자, 유일한 분으로 왜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동정녀만이요 무지한 이 땅으로 오셨기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로, 새 길로 주님께,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셨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어떤 것도 다른 통일교회 문선명 나를 믿어요, 그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요. 다른 이단들 장길성 하나님의 교회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요. 다른 어떤 인간의 이 땅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지만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아무도 없고 없다 하는데, 복음이 혼미케 되면 이단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낙원이요, 멸망입니다. 멸망.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죽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이사야 선자는 유명한 말씀 또 한 데 있죠. 이사야 53장 5절. 이건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요. 이건 그가 찔렸고 매맞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올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오셨고,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베들레헴에 탄생했고 한 아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아기가 정사를 메었대요. 그 이름은 기모자래요. 모사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기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영원히 살았던 아버지가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했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진짜 평안을 주었던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으로, 복음의 소식, 굿뉴스, 다 멸망인데 다 살아날 새 나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국 허가 신고서, 복음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주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무궁합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무궁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누려봐야 알죠. 뭐 그냥 홀딱 걸고 홀짝 믿어가지고 교회 갔을 때 맨날 따지기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날의 군림함이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할 것. 이 땅의 정의, 공의, 자기 잣대예요. 자기 잣대. 자기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 다른 자녀에게 말해봐. 꼰대라고 들어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꼰대 소리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대요. 그 자기가 원하는 잣대예요. 잣대. 얼마나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뭐 작고 막 뭐 이런 거 꼰대, 미안하면 꼰대라고. 나도 꼰대인데 정의와 공의가 영 보존할 만군의 열심히 이루리라. 한 아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가 독생자가 되어서 찔렸고 매맞고 수치당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복음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때문에 산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율법으로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셔요. 율법을 다 행해보세요. 누가 합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내로남불하면 모르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한 거 우리 공로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 나까지 미쳤고, 그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만이 복음이었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걸 느끼지요. 그 영국이 나온 루이스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영국이 나온 누이스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누이스란 분은 어떻습니까? 영국 옥스퍼드를 나와가지고 지성인이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지독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 이성과 감성과 있어서 막 신화 저 부귀로 그리스도 신앙을 믿지만 그렇지만 이게 구원받고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다가 톨킨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톨킨이라는, 그런데 신화 중에 실제 일하는 신화가 있다. 그리스도의 신화 많잖아요. 바카스 신화부터 수많은 신화를 얘기하면서 실제 일어난 신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돌킨이란 친구가 말할 때 신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꿈,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다. 상상력과 이성과 감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그거 듣고 동물원에 가서 조용히 친구의 돌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라면 다른데, 그 순간에 희심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진짜 순전한 복음이 뭔가, 진짜 복음은 뭔가에 대해서 쓰므로 그 이에도 나니안 연대기에서 한국과 전 세계의 그 모든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 C.S. 루이스, 팀 켈러, 이런 분들이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었고, 이분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은 두 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의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대요.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을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나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할 만하였거니와 나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주까지 얘기를 해요. 너 저주 받는다. 다른 복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선행을 더해야 된다.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뭔가 기준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오염돼 있고 변절돼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복음을 썼는데 자꾸 다른 복음이, 기독교인인데 자꾸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이 모든 교회에서 역사 보십시오. 다른 복음이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고 한국 교회도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팀 켈러는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상대주의, 비교주의, 이렇게 하는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성경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라는 율법주의. 또 반율법주의 뭡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다. 이거 다 잘못됐고, 잘못된 복음은 뭐냐면 복음에 영향받을 전도만 강조하는 게 복음이다. 사회 참여만 강조하는 게 복음이다. 예배 신앙만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던 이 복음이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열매로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회 참여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 되는데, 그거는 복음의 결과고, 복음을 이거로 묶어버리면, 아니 사회 참여 안 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 많이 참여해요. 가난한 자를 나눠줘요. 이웃과 나눠줘요. 그렇다고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알고 주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누자, 베풀자, 이게 복음의 삶인데, 진정한 복음을 앗아가는 이런 적들이 있는데, 그 적 중에 또 한 분은,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종교도 비종교도 아닌 제3의 길이다 라 말합니다. 아니,
종교도 아니라고요? 비종교도 아니고요. 종교는 뭡니까? 착함으로 구원받고, 선행으로 구원받고, 공덕으로 구원받고, 모든 종교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비종교는 아니 뭐 굳이 공덕 쌓을 필요 없고, 만물이 신이야, 신이 만물이야. 아니 어떨 때는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신을 섬겨 우상으로 전락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아니고 제3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복음의 사건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복음이 뭐냐면, 관대한 은혜가 있는데 왜 교회는 왜 죄를 지적하고 전도할 때 죄를 지적하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말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인 거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도 공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 지적은 뭐로 인한 지적이에요? 뭐로 인한 지적?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지 않은 잘못된 죄의 지적은 성경은 뭐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자신을 보는 거울이에요. 유리창처럼 서로가 질타하고 잘못을 자꾸 드러내고 잘못을 공격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복음으로 가는 죄의 지적은 좋아요. 이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절망한다.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려라. 해방을 누려라.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자처럼, 이런 공로주의자처럼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복음은 뭐냐면, 환자가 건강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거는 병원 가면 복음이죠. 교회도 어느 정도 복음은 될 수 있어. 수험생이 합격을 하다, 공부 못했는데 로또가 되다. 그러나 참 복음이란 참자가 들어간다면 죄인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진짜 복음이고, 팀 켈러 목사님도 사이의 구원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더라고요. 사이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잘못하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사이를 속량하면 사이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사람은 아멘, 좋다. 잘못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이의 속량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왔다. 그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무시하는 데는 강목으로 모든 거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방주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복음에 대해서 알았는데도 전도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전도하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쉬운 건 뭐예요?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극심한 우울증이었는데, 극심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더니 새 길이 있다, 새로운 행복이 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영원히 죽어고 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신약을 발견했다, 그거 말하는 것처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복음을 내 안에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힘든 겁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 그냥 전하면 돼요. 내가 근데 행복하지도 않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의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사건이 내 사건 됐어. 그러면 그 복음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어떻게 부유함을, 나의 저주는 끝났다. 복음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 부활, 나는 영생 부활이 내 것이다. 주님 재림할 때 부족해도 나는 신부로 주님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신 즉 시험을 받은 즉 능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울 수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우신 분이 있어요. 시험당했다 시험당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능히 도와주신대요. 능히 도와주신대요. 언제든지 대기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시험당할 때 능히 도와주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다. 능히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만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 내적 외적 핍박 막 엄청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신앙 잘 믿는 사람이 힘들어 어려워 그 부유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도 힘들어 어려워 맨날 미워 죽겠어 그 부유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말이 내 눈빛이 주님의 부유함 영생의 나라 부활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공짜로 얻어서 내 소유권이 된 사람은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부유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말합니다.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으리고 있고 죽을 것이 죽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성도에게를 걸어. 우리는 사망이 끝나버렸어요. 심판 사망이 끝났다니까요. 그 끝난 자로 이 땅에 복음의 부유한 자로 어떻게 살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다른 봉사가 하는 자 왜요? 이사야 53장의 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끝나버렸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끝나버렸어요.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 무궁한 평안을 누리고 그게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께 담당시켜서 그 사람의 고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산란하고 그 행복한 것을 누려서 오는 자마다 행복하게 교회는 이런 거야.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누리는 센터촌치가 아니라 뭡니까? 율법적으로 비판 정죄 너 부족해 나 부족해 나 부족해 서로 부족해 이러다가 보면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 세상과 똑같습니다. 슈퍼마켓 합니까? 식당 합니까? 거기는 부족한 거 자꾸 여기는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과 연약도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2000년 십자가 사건 내 사건으로 믿을 때 복음 안에 있는 부유함이 내 복음 부유함으로 우리가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복음인데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에 속한 부유함을 너도 누려봐라. 그 말로 누려야 돼. 계속 누려야 돼. 어느 때든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자가 누구 있어? 니고데모였어. 관원이었어. 사내들궁이었어. 똑똑했어. 예수님께 왔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 다시 태어나는데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줬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변호자 예수의 시체를 안는 자로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는 자 비겁자가 아니었어요. 드러낸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변증자로 니고데모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면 알수록, 크면 클수록 복음의 부유함 때문에 말 한마디가, 눈빛 한마디가, 행동 한마디가 정말 믿음의 거성이다. 대장부다. 나는 이 모든 것 작은 일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